에스겔 33장부터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실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되어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한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의 영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다시 환상 가운데에서 저를 끌고 가셨는데, 그런데 한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뼈들이 아주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뼈들, 죽은 사람들의 시체. 근데 시체가 다 썩어지고 이제 뼈만 남았던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죽은 지 오래됐다,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죠.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살 수 없음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해주시는 질문인 거죠. 에스겔도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사람의 안목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이게 살지 죽을지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무하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자야 그 뼈들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라. 이 뼈들이 뭔데요? 좀 죽어있는,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말라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근데 그 죽은 뼈들에게 말하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도무지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듣는지 아니 듣는지 참 벽을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도무지 못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마른 뼈들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마른 지 오래돼 가지고 이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그 뼈, 근데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완전히 죽어진, 전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근데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완전한 소망이 없는 저들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과연 뭔가가 막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죽어 있었던, 말라져 있었던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났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그 위에 가죽도 덮였는데 근데 생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또 순종하여서 생기를 향하여서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들 가운데 부니까 저들이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던 거예요. 자, 그 마른 뼈들, 군대로 일어났었던 그 뼈들, 그게 도대체 뭔지 11절부터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었던 이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은 바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상태를 말해주었었던 거예요. 저들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는 말랐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됐다, 이대로 망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끝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심령 상태였었던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죽어있는 저들, 철저히 멸망된 그들, 소망 없는 그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저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멸망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죄의 고랑들을 깨뜨리시고 무덤 가운데에서 저들을 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인데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 서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더욱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는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마귀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 마귀 쫓겨나가고 그 말씀으로 또 질병도 치유함을 받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우리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에 보면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망가져서 오시기도 하고요. 정신이 정서가 병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상담 선생님들, 심리학자들 다 만나 뵙고 근데 안 돼서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여러 차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고. 근데 안 읽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근데 그렇게 안 믿으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고 듣기만 하면은 우리를 살려내세요. 이 말씀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듣고 보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막 상해지고 정서도 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은 어둠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다 쫓겨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을 모시십시다. 들으십시다. 말씀이 임할 때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우울증 벗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씀 읽을 때에 무기력증 벗어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납니다. 확실해요.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에 뼈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생기는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했었더니 생기가 저들 가운데 불매 저들이 살아 일어나서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었습니다. 이 생기의 바람, 생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생기는 없었어요. 형상은 당신의 형상이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의 바람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게 됐었죠. 바로 그 생기가 여기에 말하는 생기입니다. 이 생기의 히브리식 발음이 루아흐. 그 뜻은 생기, 또 바람, 그리고 호흡,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오순절 날에 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바로 생기였었던 거죠.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저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생기의 바람이었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소리가 들려도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이 성령은 그렇게 바람과 같이 불어가지고는 저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형상은 성도인데, 형상은 교회인데, 형상은 예수님 믿는 자인데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마치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혀 살지를 못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가 아무로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 똑같이 살아고, 죄 앞에 무력하고, 술 담배 이기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왔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도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자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전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군대로 일어날 수가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 안에 불어나셔야만 할 거예요. 우리도 이 아침에 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군사로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생기의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